그리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이제 서로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이제 새로이 탄생한 그 귀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아껴주고 또 관심을 가지고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끼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인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신 사랑.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사람은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 미천이 너무 짧아요. 한때는 사랑하다가 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미워하고 문제 생기고 이제 그것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불행과 비참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는 말씀도 믿음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소망도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천국 가면 믿음도 소망도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천국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귀하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 그 사랑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보셨어요? 그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 사랑이 어떻고 또 다른 그것이 그리스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누가 사랑 못합니까? 말과 혀로만 하고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요즘에 말이에요. 착한 일 합시다. 좋은 일 합시다. 어쨌든 말 너무 잘하죠.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숨어서 나쁜 짓 다 하고. 예? 인간이라는 건 얼마나 위선이 충만한지 몰라요. 거짓 착한 체 하는 거예요. 예? 말이야 잘하지요. 말은.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사랑할 뿐 아니라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이 없는 그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사, 깨끗하게 하셔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빚자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순종한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올까?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하게 하면은 내게 어떤 대가가 돌았고, 이 계산적인 사랑,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조건 없이. 그런데 그 인간의 사랑은 미천이 짧아서 하다가 유의치 않으면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둘이 한때나 사랑하다가 한때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거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자, 어쨌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했으니 마음으로 빚자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의 불길을 계속 일으키라고 말해요. 사랑의 불길을 끄지 말고 뜨겁게. 자,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믿음 좋다 막 하면서 생활은 천년 다르면은요, 처음부터 잘못됐든지 아니면 구원을 참으로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겁니다. 위선적인 거. 그래서요,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